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화장터를 방문했던 기억이,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이 목회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난생 처음으로 화장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일로 인해서. 그래서 벽지에 있는 화장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제가 맨 처음 그 화장터를 방문하던 날 그곳에서 벌어졌던 한 가지 사건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고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 가족의 모습이었는데, 저희 교회가 그 벽지 화장터를 방문했을 때 저희 교회는 다행스럽게도 연로하신 권사님이 흔히 말하는 천수를 다 하시고 아주 평안한 상태에서 임종을 맞이하신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참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요. 또 우리가 유족들을 위로할 때에도 위로하기가 참 편했었습니다. 그냥 우리 권사님 이제 더 좋은 데 가셔서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저 한쪽 편에서 그 벽제 화장터 전체가 떠나가라 할 만큼 큰 소리로 우시는 가족이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우는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봤죠. 거기에는 한 젊은 미망인이 남편을 보내고 나서 그 남편을 그 화장터에 그 관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오열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열하는 부인 옆에는 이제 겨우 중학교쯤 됐을까 싶은 남매가 그 엄마를 양쪽에서 부축을 하고 함께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이나 슬픔은 호상을 맞이하신 그 권사님이나 그 유족들에게도, 또 사랑하는 남편을, 또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아픔과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의 죽음이 우리들에게나 또 그 유족들에게 절망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에게는 똑같이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의 죽음이 그들 세 명에게는 어떠한 무게로 다가왔냐면 절망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삶을 짓눌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심각한 오열을 토하면서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절망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우리가 절망이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순간들 모두를 우리가 다 절망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그것은 분명히 어렵고 힘든 상황과 이 절망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 이것만 지금 내게 있으면 저는 됩니다. 이것을 꼭 좀 이뤄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대학이 필요합니다. 여기 꼭 진학을 해야 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내게 없다고 해서 내가 절망을 하거나 죽게 된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내가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것만 같은,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내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내용, 그런 존재,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제목이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 그런 제목이
바로 우리가 절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는지 그 축복에 관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에 어떠한 구절을 펴놓고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 하고 그것을 지목해서 가르쳐 주어도 그 말씀이 결코 그에게 위로를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도요, 사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내 삶을 더욱더 지금보다 풍요롭게 하고 부요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나 축복이라는 것이 먹히는 것이지, 이 심각한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는 축복은 고사하고요, 내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내 이 땅에서 삶의 죄, 그런 문제조차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접하게 될 이 다윗의 심정이 바로 이 절망 가운데 빠졌던 모든 이들의 대표적인 마음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자신을 믿고 신뢰했던 600명의 사람들, 또 그들의 가족들을 이끌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 그리고 아기스 왕이 통치하고 있을 그 시점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행스럽게 그곳에서 거주를 허락받고 그 블레셋 왕이 아량을 베풀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까지도 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시글락 성에 거하면서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가로 블레셋 왕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다윗에게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함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가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 왕의 도움을 받은 이 다윗은 블레셋 그 임금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죠. 그래서 자신과 함께 있던 이 600명을 이끌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석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동 중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블레셋 군대의 모든 장수가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다윗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한참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이 마음을 바꿔서 그 칼을 우리에게로 겨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를 막아낼 수 없으니 차라리 다윗을 보내는 게 낫겠다라는 것이 이 블레셋 장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왕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왕조차도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돌아가도록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식과 가족들을 만나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불타버리고 또 폐허가 돼버린 성과 자신들의 가족과 아내와 또 자신들의 소유했던 모든 재물들이 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 상황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느꼈던 그 감정들이 얼마나 안 좋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에 잠겼든지 그들이 기력이 없을 때까지 그 상황을 눈앞에 놓고 울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다가 지쳐서 더 이상 그들이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이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원인이 다윗 너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 절망감이 무엇으로 표시가 된 겁니까? 분노로 표시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을 다윗에게로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600명은요, 그동안 오랜 시간을 목숨을 함께하며 그야말로 사선을 넘어온 동지요 전우들이었습니다. 함께 등을 맞대고 같은 원수를 향해서 칼을 들었던 그런 동지들이었습니다. 또 다윗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터로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이 600명이었는데 그들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벌어진 이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위해서 이전에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윗을 죽이겠노라고 그들이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은 그들 600명이나 다윗이나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다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600명이라는 동지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라고 느꼈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이 느꼈을 마음의 상심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컸으면 컸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딱 한 명, 이 다윗만이 이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소망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네가 다음 때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수를 세우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데까지는 무려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 무엇을 하며 지냈냐면 사울왕을 피해서 피신하의 생활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사울과 다윗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장인과 사위였죠. 이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노라고 그 오랜 시간을 쫓아다녔고 이 사위는 장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또 사울왕이 다음 때에 왕의 자리에 올라야 될 왕자였던 요나단도 다윗이 분명히 다음 때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울 본인도 분명히 다윗이 다음 때에 왕이 될 것이라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또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면 도무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다윗의 현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도무지 다윗이 왕이 될 것만 같은 그 증거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어떤 곳으로 가고 있고 어디로 피신하고 있는지를 사울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전 같으면 감히 다윗을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경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그 이유는 다윗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내가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소망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다윗은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그를 죽이려고 위협을 하고 쫓아다닌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다윗은 쫓겨다니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이 다윗을 죽이겠노라고 쫓아다녔던 이 사울왕은요, 눈앞에 보이지는 상황과 현상 가운데 늘 자신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낙심과 절망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처음으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을 블레셋 군대가 침공을 하게 돼서 사울이 군대를 소집을 했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이 군대가 힘을 내서 전쟁을 할 텐데 무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도 도무지 이 사무엘이 도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고 눈앞에 펼쳐진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의 위용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하죠.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적들의 숫자와 또 사무엘이 이렇게 빨리 도착하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감안할 때 이번 싸움은 해보나 마나 우리가 지겠거니 하는 이런 마음들로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본 사울왕은 마음이 더욱더 다급해졌죠. 한 명이 아쉬운 이때에 군대가 자꾸 흩어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안 되겠다. 빨리 이 군사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임의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해서 사울을 책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눈앞에 펼쳐진 상황 가운데 자신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그 28장에도 역시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도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 사울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이 블레셋 군대를 이길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찾아가야 되겠는데 그 의지하고 찾아가야 할 대상을 하나님으로 찾지 않고 무엇으로 했습니까? 바로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가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를 물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내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그 답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들고 있는 사람들조차도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을, 낙심을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바로 그런 절망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우리가 어디로든지 가야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네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그 길로 가야지만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주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기를 원했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이끈다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이전에 우리를 인도했던 그 종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인지, 과연 그의 말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면 모세를 통해서 얻었던 그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백성들이 도무지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조차도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모세였으니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는 죽었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네가 내 백성들을 이끌고 건너가야만 한다라는 것이고, 네가 그 일을 해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 증거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등을 떠미실 때, 그래, 너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으니?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분명한 증거와 사인을 줄게. 이걸 보고 가렴. 또 내가 그럼 이렇게 상황을 변화시켜 줄 테니 이 상황을 보고서 나를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사인도 주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상황도 변화시켜 주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한 가지 말씀, 약속 하나만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건너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한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넉넉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럽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증거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이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길을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의 삶이 보장된 자,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시로 변화되어지는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 결코 소망을 두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다 아시죠? 우리 집사님 모르시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이 이순신 장군에 관한 전기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이 처음에 장군이 되기 위해서 그 무관이 되는 시험을 치르러 갔는데 그 시험 과제 중에 하나가 그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쏴서 관역에 맞추는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치르다가 어떻게 됩니까? 말에 떨어져서 다리를 심하게 다치죠. 그래서 말을 타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부러진 다리를 동요매고 끝까지 그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마지막에 그 임진왜란의 마지막 그 전쟁을 치를 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적의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셔서 끝까지 아군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은 채로 전쟁을 치러서 이길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위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인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없는 강인한 정신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평범한 사람들은 갖추지 못한 뭔가 이 세상과 좀 미래를 내다보는 탁월한 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감을 하고 거북선과 같은 것들을 준비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는 위인과 같은 사람이 뭔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뭔가 더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나보다는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은 개인적인 능력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그래도 나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이 뭉치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재능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일이 더 수월하게 진행되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본이 지금보다 더 풍성하면 우리가 훨씬 안전하게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곳에 가서 이 일을 맡기면 더욱더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모이면, 더 크면, 더 많이 갖추고 있으면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남보다 더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습성을 신앙에까지도 고스란히 적용을 하죠. 큰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모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결코 위인을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결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일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한 다윗이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믿음이 좋은 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런 시글락의 모든 상황들을 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책망을 했어야죠. 이 무슨 행동이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분명히 우리에게 이 화가 변해서 복이 될 거야.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어. 이런 믿음 없는 녀석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들과 똑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력이 쇠할 때까지 이 참담한 현상 앞에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이 일로 인해서 마음 아프게 슬퍼했고, 그도 이 일로 인해서 비통해했고, 그도 이 일로 인해서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요, 다윗도 연약한 지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나는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 갖춘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600명의 무리들과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그 중에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우리는 지쳐서 더 이상 못 쫓아가겠다 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그 너희 200명은 여기 남아서 쉬어라 하고 400명만을 이끌고 추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600명 중에 200명은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적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아직 알지 못하죠. 어디로 쫓아가야, 얼만큼 추격을 해야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200명이나 되는 숫자가 나몰라라 하고 퍼져나면 이 200명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여기 남아서 쉬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이 아무리 많던, 우리의 숫자가 아무리 적던, 이것은 뭡니까?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는 이 말씀 하나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자신의 능력이나 내 주변에 있는 여건들을 그가
돌보고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한다면 결코 다윗은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아니 그 이전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또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니 이것들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뭡니까? 내 힘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벌어진, 그러나 내 손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아랜 것, 그것 하나를 다윗이 우리보다 더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다윗은 늘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내 미래를 결정지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크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돌이켜보고 내 미래가 이렇게 더욱더 좋아지겠구나 하고 소망을 품는다면 도대체 그 미래의 크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면 도대체 내 소망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 자체에 소망을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도들이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세상이든지 교회든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안 좋더라도 그 상황을 나쁘게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나쁜 상황을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 안타까운 조건을 그냥 낙관적인 안목을 가지고 쳐다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낙관적인 기질, 긍정적인 기질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기쁨을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남보다 먼저 기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기쁨이나 평안의 근거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는 그 안목을 바로 소망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또 절망되는 경험들 앞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힘을 내야지.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바로 서야지 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힘을 불어넣으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난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말로 성도들이 말하는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도대체 이 허허벌판에서 어디로 나가서 자신의 잃어버린 가족들과 빼앗긴 재물들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작정 말을 몰아서 쫓아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벌판 가운데 한 쓰러져 죽어가는 청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3일 전에 시글락성을 침공했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고 여차여차 되었다라는 모든 상황들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다윗은 하필이면 그 애굽 청년이 쓰러진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었을까요? 왜 그 600명의 눈 안에 저 멀리 쓰러져 죽어가는 한 명의 시체 같은 모습이 이미 죽은 사람이 하고 지나치지 않고 꼭 그 사람에게 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아말렉 사람들은 그 애굽 종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갔을까요? 왜 이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신들을 추격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그곳에서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벌이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것이 우연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우연들을 정말로 풍족하게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연이라도 불러도 좋으니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족하게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시콜콜한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들을 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라는 것 하나뿐입니다. 그 길을 가다가 네가 언제쯤 이 애굽 종과 같은 존재를 만나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애굽 종의 입술을 통해서 네가 어떤 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힌트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무리들에게 원하셨던 그 말씀 한 가지는 내가 너에게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가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그 절망과 낙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도 사인과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 애굽종과 같은 존재를 만나서 이 일이 해결될 것인지 힌트를 얻을지 내가 안 가르쳐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소망이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성도들이 말하는 소망이요, 성도의 소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 많은 경험 있는 자들이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으로 이 일이 해결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래,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을 기회로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도의 소망의 기쁨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누리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